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두어 보내오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생리적 욕구라고 하죠. 식욕이나 수면이나 성욕과 같이 인간의 본능, 본성에 있는 1차적인 욕구를 우리가 충족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면 두 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싶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 안정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면 세 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우정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욕구까지 충족이 되면 네 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존중의 욕구라고 그래요. 타인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자신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제 성취감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성장하고 싶다. 내 자신이 성장해서 자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고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이 마지막에 갖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우의 이 욕구의 5단계는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1차적 욕구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것, 즉 인간 자신에게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욕구,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였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심으로써 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서 뭘 했느냐 하면 앞에 8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동네에 가서 사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고 거기서 긴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31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 내 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욕구와 바람은 앞서서 말씀드린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욕구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1차적인 욕구가 제대로 해결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좀 들어오라 하여 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실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죠. 그분의 수면도 아마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모두 놀라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분이 주무셨던 것은 아마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면서 매우 지치셨기 때문이에요. 그 풍랑이 있는 배멀미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동간의 막간에 그렇게 깊이 곤히 잠드실 만큼 그들이 피곤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메슬로우가 말한 안정에 대한 욕구도 그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타겟,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들이 시도를 했고 또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어요. 헤롯이 모든 영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항상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죠. 예수님은 항상 이 불안과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으셨던 거예요. 또 그분은 어디에도 소속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가 있었죠. 에셈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열심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을 잡고 보려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편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자꾸 그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어느 곳에도 소속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존경에 대한 욕구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했고 율법 교사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의로 여겼죠. 내가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문안하고 참된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탁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를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가 좀 되면 좋겠다, 없었어요. 그가 가진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분이 마음을 두었다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고 시험을 하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낼 거야. 그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당장 뛰어내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과감없이 물리쳐버리죠. 자를 실현시키고자 내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떤 것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것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메슬로우가 말한 5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분이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인간의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망가집니다. 1차적인 본성의 욕구, 그리고 안정, 사회성,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인간은 망가져요. 그래서 그 인격이 무너지거나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과정에 결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인성에 따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듯이 공사상, 인간의 마음이 다 비어지고 무소유에 이르는 것이 참선이요 해탈에 이르는 경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하라, 그런 시대죠.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넣습니다. 몸이 우상이죠. 얼굴이 우상이고 운동, 먹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고요. 자식을 유학에 보내고 대학을 보내는 일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하나하나 다 충족시켜가고 내 욕구와 자녀를 키워내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킨 후에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 자식까지 내 소원대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다 이루었대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가고 출가돼서 걔들이 앞가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무언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과 우리가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다라는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하고 끝내는 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표이자 그분의 최고의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 사명으로 있는가 없는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치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 1답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1문 1답에다가 우리의 고백의 교리문답에 집어넣었을까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첫 번째로 규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게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내 자녀라고 하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갑니까?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이 한 시기를, 한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나는 지나가는 한 명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점에 두셨을까?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나의 자아를 완성시키고 내 삶의 목표를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것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것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내 삶에 초점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해가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매일같이 주문처럼 되뇌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간 그 길을 너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통해 제자를 낳고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생겨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게 없었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이루라는 겁니까? 내가 와서 이룰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 오순절날 성경만 받고 있으면 돼? 그 의미입니까? 아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육체에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자 최대의 복임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며 최고의 명예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을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의 내 상급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갈망하세요. 받고 싶다. 누리고 싶다. 그분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고 싶다. 그러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아마 12월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우리처럼 겨울에 눈 내리는 날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월에서 4월 달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했어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 12월쯤 파종하는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이때를 기뻐하죠. 왜냐하면 추수 때는 결실의 때요,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의 이윤을 많이 풍성히 얻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추수 시기를 놓치면 곡식은 상품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일손을 어떻게든 사서라도 제때에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채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와, 이렇게 큰 게 왜 이렇게 싸요? 그게 상품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좋은 채소는 적기에 따서 적당한 사이즈에서 파는 것이 상품이지, 커지는 것은 추수 때를 놓쳐서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비싼 채소는 보기만 해도 예쁘죠. 아담한 사이즈에 따서 전부 다 각계 포장을 해서 출하를 예쁘게 하는 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래 두어서 커졌다고 해서 맛있지 않고, 크다고 무슨 가나안에 있는 채소가 되지 않죠. 우리는 늘 자신의 인생의 추수를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뿌려서 씨를 뿌리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를 준비하고 많이 벌어두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들 그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수가서 여인과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란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언약에서 배제된 무리들, 인생의 사생아, 영적인 사생아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 이 여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를 버린 땅처럼 그들을 언약에서 배제된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외면했지만 내가 이곳에 복음을 뿌렸고 이곳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영적인 불모지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땅에 거둘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곳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을 외면하고 버린 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추수하지 않고 버린 땅에 지금 곡식과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희어져가는 이 추수할 밭을 보라.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피고 있는 거죠. 40절에 보십시오. 앞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통과하는 것조차 부정하고 더럽다 여겨서 정통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지나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유하여 자신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자 여기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이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곳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이 세상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곳, 추수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 나가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말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 전도지가 사방에 흩어져서 불과 내가 서 있는 10m, 20m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전해도 안 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는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쌈박하고 신비한 방법 없나? 교회는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 방법으로 이런 전도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2순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청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주택 청약 넣어서 1순위가 되면, 서울에 넣으면 당첨될 청약률이 몇인지 아세요? 찾아보니 69.21대 1입니다. 거의 70대 1인 거죠.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이것만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분양할 곳이 없나? 불을 켜고 자신의 집을 살 곳,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 될까를 눈을 씻고 찾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청약이 안 되고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눈을 씻고 추수할 곳을 찾고 있잖아요. 어디다 뿌려야 될까? 넉 달쯤 지나면 추수할 곳이 있을까? 4년쯤 기다리면 내 집이 생길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죽어라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추수할 곳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한 그곳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들은 통과조차 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직행하셔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메슬로우의 욕구를 가지고 충족시키다가 다 이루고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일즈맨의 신발을 팔기 위해 아프리카에 보낸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한 명은 가서 이 사람들은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발 자체를 신지 않는 대륙이라고, 도저히 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신발을 신지 않는데 어떻게 신발을 파냐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만 알려준다면 이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을 겁니다. 신발을 안 신어봐서 그렇지 한 번 신는 사람은 이 신발을 신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무한한 대륙이요, 시장이 널려있는 곳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두 정탐꾼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들은 거인족들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비관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서 전할 곳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돌렸다 하면 전부 다 전도 바치고 추수할 꽃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만 즐비한 이 꽃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면 안 될 텐데,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스타필드에 가든 이곳에 유모차를 밀든, 저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영혼들, 저 어린아이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들의 삶의 인생이 바뀔 텐데, 이 황금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너희가 추수할 곳만 제발 바라보지 말고, 넉 달이면 추수하여 돈 벌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 내가 보는 곳을 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곳, 내가 눈물을 흘리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너희도 좀 있으면 안 되겠니? 내가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니?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눈 돌리지 않고 개돼지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인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들 있으면 안 되겠니? 그곳이 바로 추수할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걸어온 일주일은 그분의 나라를 일주일 앞당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그 D-Day가, 그 V-Day가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하여 복음의 영광을 얻을 기회도, 누군가가 듣고 회개할 기회도 오지 않는 그때, 그 주님이 오실 날이 한 주 한 주 앞당겨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뿌리는 우리가 얻는 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삭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영혼을 얻는 것. 그 영혼을 얻는 것이 너희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교회에 와서 주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왔어요. 복음으로 그가 다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 목회자를 전도한 친구가 그 교회에 집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자신의 동창을 전도했더니 그 친구가 대학 생활을 같이 하고 신학교에 가더니 목회자가 됐는데 그 교회 담임이 됐다.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일이죠.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내 친구가 될 줄을. 예전에 공연을 진심으로 했던 서장훈이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콘서트를 항상 거창하게 했죠. 그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와이어를 하늘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대요. 밤하늘에 까맣게 조명으로 어둡게 하고 빛을 반짝반짝 비추면서 보이지 않는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 하늘을 나르면서 마법의 성에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와이어를 타고 공연을 멋지게 끝냈죠. 그 공연을 끝내고 나서 한 소녀, 한 여학생에게 편지가 왔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보고 생애를 마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장훈 씨가 하늘을 나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와야지라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가수에 하면서 이 공연을 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보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한 명의 가수가 자신의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누군가가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상급이며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 아닙니까? 이미 삭슬 받았느니라. 천국에 가서 자신이 전도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그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전도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자신의 담임이 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 재회를 할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를, 한 영혼에 이 생명이 불어넣어지기를, 그리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흡수율을 높여주옵소서. 은혜의 흡수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먹으면 뭐합니까? 장과 위가 튼튼하지 못하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죠. 아무리 먹어도 다 빠져나가는 배설하고 많은 그런 몸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 은혜의 흡수율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다 떨어지고 가시밭에, 돌밭에 그렇게 떨어져서 마귀가 먹어버리고 사탄이, 새가 와서 가시에 의해서 세상의 재리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에 흡수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서 한번 나아가야지 마음을 먹고 뒤돌아서자마자 세상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믿음은 전혀 흡수되지 않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흡수율이 높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그 말씀을 좀 부여잡고 내 삶에 무엇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지를 곰곰이 묻고 삶을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세상 이치에서 보면 매우 화가 날 일이죠. 재주는 곰이 부르고 대놈이 돈을 버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항상 자신이 뿌리고 자신이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 그 원리를 포기해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내가 그 열매를 다 따먹어야지.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구나. 망했다. 거기부터 낙심이 오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뿌린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에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 단지 거두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믿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부모님이, 그의 친구가 수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전한 그때에 거두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누군가가 또 거둘 겁니다. 그분의 때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하고 거두겠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았다고, 거절했다고 실패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가 혹 다음에 그 복음을, 씨를 거둘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뿌리는 것이죠. 복음을 뿌리지 않고 다른 교회가 열심히 뿌린 것을 우리 교회가 쏙쏙 빼먹으면 날로 먹으면 좋겠다. 이건 도둑심보죠. 다른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했을 때 다 오면 좋겠다. 도둑도 이런 도둑이 이런 도둑심보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온 교회는 모두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우리가 뿌린 복음을 그들이 거둘 수 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을 전하고 계속 전했는데 한 명도 우리가 전한 것 때문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떤 효과, 어떤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안 하고 멈추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안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뿌리고 거두는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희어져 가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더욱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명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매일 별이 뜨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